연이어서 118편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 118편은 아주 특이한 장인데요. 우리 성경이 장으로 말하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594장,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594장.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으로 말하면 돌적이 같이 이 118편을 중심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18편 20절에 여호와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여호와 118편을 여호와의 문 되는 성경 창으로 118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 되는 여호와의 문 돌적우 되는 그 성경창이 시편 118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18편은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 구절에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18편 22절 되는 그 말씀, 그 중심되는 말씀이라 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말씀이, 메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성경 구절이 시 118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오실 거다 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문 되는 말씀이 시 118편입니다. 이 시 118편은 쭉에서 읽어보면 그 원수들이, 나를 반대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나를 에워쌌으나 어떻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살아서, 그 가운데 나는 살아서 여호와의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싶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에워쌌으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여호와의 기이한 도우심을 내가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107편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 그 건조한 땅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극한 그 질병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시 107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시 118편 5절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어떤 리듬이에요?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에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곤고한 생활 중에서, 내가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고관들을 찾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패턴, 리듬 말입니다. 살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에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것을 해결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고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래요. 그런 곤경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돕는 자들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내가 모르는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내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내가 있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짝이시라. 내 짝이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짝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한 몸이에요. 내 짝이에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그 짝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 편일 때예요. 사람이 내 돕는 자가 될 경우에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신뢰할 때에, 내 편으로 신뢰할 때에 거기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부탁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줘서 내가 반대 급부를 그 사람에게 또 해줘야 돼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 급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뭔가를 해줘야 돼. 학연, 지연, 그 인맥을 따라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고관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또 내가 해 주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표신, 내 편이에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공짜예요.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원수였더라 하는 거예요. 바람 중에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제일 무서운 바람이, 위험한 바람이 어떤 바람인 줄 아십니까? 맞바람이요. 맞바람은 안고 비행기는 착륙을 해요. 뜰 때도 맞바람을 보고 뜨고 내리고 합니다. 맞바람,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측풍, 내 곁에 있는 측풍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측풍이 밀면은요, 비행기는 이리 갔다 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측풍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친구, 그 옆사람, 나와 이 시간을 같이 하지 않는 그 친구, 그 옆사람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이 공간에 모이지 않는 그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예요. 그 모임을 해치는 자예요. 내 친구라고요? 내 옛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내 의견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사람마다 그 식성이 달라서 이 메뉴 저 메뉴 선택해서 골고루 시키잖아요. 어떻습니까? 같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같은 내 식성, 같은 메뉴를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거기서 식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이니라,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어요? 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그 모임을 해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왜요?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 있나요? 고관들의 그 도움을 받아본 적 있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 고속도로에서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태풍이 불 때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피해요? 터널 속으로 피하잖아요. 터널 속은 그
흔들림이 없지만은 그 고속도로에서는 그 흔들림이 심해서 넘어지기 참 좋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질 할 때요, 우리는 치질이라고 하는데, 키질 할 때에 그 알맹이는 어디로 옵니까? 주인 안으로, 그 주인 앞으로 그 알맹이는 오고, 쭉쭉이 어디로 와요? 그 바람 따라서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고 책망하시고 꾸중하셔도 그 앞으로 오는 사람은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로 오십시오.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에워싸는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검불처럼 마른 이파리처럼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에워싼 그것들을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벌떼처럼 달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벌떼 한번 벌 쏘아봤습니까? 벌떼들이 몰려서 하는 걸 한번 쏘여보셨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벌이 달라들어서 온 몸을 다 봅니다. 큰 나무 뒤에도 숨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36개 출애굽을 질수하겠어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그 벌떼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을 당하고, 저 이성경 열 때 에워쌌으나 거미줄에 칭칭칭 감아있는 그것들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 거미줄, 어떤 사람이 그 에워싸인 그 벌레는요, 누가 구해줄까? 칭칭칭 가만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귀인이, 어떤 존재가 그것을 싼 그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칭칭칭 가만있는 그 벌레를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생년 부정의 사람이 거기 와서 그것을 구해주더라고요. 그런 습관들을,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그 칭칭 감긴 그 벌레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귀인이 생명 부지의 사람이 와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구해주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나 양같이 순진한 그 사람을 어디로요? 이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서 살게 한 것은 이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에워싸으나 별들처럼 에워싸여 있으나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아라. 여호와께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서 하시고 싶은 그 중심되는 그 구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는 그렇게 에워싸인 그 존재 같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 버려둔 채로 내버려 두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지난주에 했던 107편에서는 역전을 거듭하는 그 구절을 했어요. 지난주에 거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역전을 거듭하는 최고치의 오늘 말씀이 시 118편 22절이에요. 역전을 거듭하잖아요. 오늘 건축자가 사람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 역사, 그 역전의 최대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건축자가 건축하는 사람이 그 돌을 버렸을까요? 다듬어서 건축자는 뭐예요? 다듬어서 쓰는 사람이 건축자 아닙니까? 다듬어서 그 건축물에 쓸모 있게 만드는 사람이 건축자거든요. 다듬어서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듬어서 쓸 가치가 없는 그것이에요. 전문가가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주워다가 재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통계 처리를 할 때 말입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좁거나 하는 것들은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그것들만 통계 처리해서 이 자료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좁거나 하면서 버려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거나 너무 적은 것들을 줄여서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도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축자가 다듬은 그 돌이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제단들을 어떻게 쌓으라고요?
건축자가 새 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자연스러운 돌로, 있는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전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전문가에 의해서 깎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야 돼요.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돌로.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한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건축자가 버림받은 그 돌로 오셨다, 산 돌로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오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아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건축에,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기준돌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은, 그 기준돌은 말입니다. 그 건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 돌이 너무 커요. 건축자가 다듬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의 예루살렘 성전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기준돌이라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 건축자가 다듬을 수 없는 그 돌이에요. 하지만 그 건축자는 사람들은 버렸어요. 에워싸서 죽을 만큼, 죽기까지.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구를 합니다. 어떤 도를요? 규격화된, 정형화된 이런 모습, 이런 기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다름지 않은 상한 심령 그대로 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은 연장으로 다름지 아니한 산, 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간들의 기술과 기교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실 그 메시아를 시 118편 22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진 모퉁이의 머리대를 돌이 되는 그 역전의 역전 최대치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최근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물게 한 그 불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장대에 높이 매단 그 높뱀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만 쳐다보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어찌 저것 쳐다보면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시한 사람들은 낳지 못했지만 전부 다 죽었지만, 쓰러져 죽었지만 그 높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높뱀을 쳐다본 적 모두 다 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 높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6월절에서도 마찬가지. 애굽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다. 따라서 하면 돼요. 저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로부터 큰 짐승, 처음 난 짐승의 얘기까지 다 죽었지만 그것을 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믿고 한 사람들만이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버렸지만, 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그것을 재활용하셔서 다시 들어 쓰셔서 그 건축물에 주춧돌로, 기준돌로, 방향돌로 삼으신 그 역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한
우리 배병석 저 신학교 동기고 전도사님이지만 사람들은 저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머리가 좀 돌았거든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시 118편 22절을 보면서 너 오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바로 신자야. 항상 그 전사의 방에 가면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오늘 오시지를 안 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 신학교 동기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먼저 네 몸이라고 치고 세상 사람들도 노숙자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도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압니다. 오늘 시 118편 20절에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거든요. 내쳐버리거든요. 버려버리거든요. 우리 배병석 도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늘 주를 높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